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전인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책 한 권을 조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래 한 편을 작곡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장의 그림을 그리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꼭 한 가지는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참된 교회는 세상의 어떤 대학교나 정부의 청사나 혹은 NGO 단체나 그 어떤 기관이나 건물보다 참으로 중요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 제도의 실체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활동하신 곳이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참된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담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지막지한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를 감당했고 오히려 고통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부족한 자신들이 주님을 위한 고난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영광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섬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다시금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우리 개인의 꿈이나 어떠한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비해 우리의 작은 소망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섬김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2022년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자,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섬김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6절 상반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많은 행위 중에 예배 행위보다 더 귀중하고 더 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정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제일 큰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계획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둘 수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그런 믿음의 각오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회 교회의 존재의 목적,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교회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졸지에 그 마을에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명성을 얻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한 줄 아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도를 위해 공생의 사역 동안 그죠? 온 유대를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긴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죄로 멸망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업을 그럼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합니까? 아니면 대학교가 합니까? 아니면 NGO 단체나 사회 어느 기관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이 땅의 기관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 섬김의 교회도 우리 성도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께서 오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의 유업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니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업을 교회에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위해 성령의 불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들은 이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그들에게 타올랐던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로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 전도의 열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거쳐서 유럽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 복음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서 다시 우리 한국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성김의 교회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힘써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인생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사망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어떤 가상의 세계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아는가,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거룩한 열망이 있었기에 그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도 우리가 2022년 이 한 해는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 섬김의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참으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굉장히 흥분하였을 것이고 감정적으로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첫 우선순위는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양육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반되지 않은 그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에 너무 들뜬 분위기 속에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라고 너무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고 또한 마리아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더 기뻐했음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안 제자들은 또한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도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급품 성장 후에 사라졌을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그렇게 배움이 특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 앞에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배웠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론들이 얼마나 난무한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반성경적인 도전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과 성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에 있어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룬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선교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개인의 기도를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렇게 협박했을 때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에 힘쓸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고 문제를 푸는 강력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기도에 힘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항입니까?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사역의 그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는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주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하는 그 기도의 삶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의 그 상을 둘러엎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마땅히 성전에 모여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일에도 우리는 시간을 함께 투자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모임이 멈춰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참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는 그 습관에 중독되어 버렸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의 시대가 지속되어진다면 교회가 각종 예배와 집회를 중단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축소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더 연결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도 초대교회 공동체 그 성도들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전력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비대면 모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 약화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와 성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해서 단지 인간적인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서로 상호적인 나눔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나누었겠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믿음의 교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고 서로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서로의 믿음의 삶을 나누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어떻게 역동적으로 임했는지 그것에 대해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중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아낌없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코이노니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강한 연대의식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부분에서 감정적인 부분에서 서로가 함께 하나 되어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만사를 제쳐놓고 그 공동체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교제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칭송한 것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나누었기 때문에,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들을 칭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계회 교회도 이러한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교제는요, 나의 자리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의 삶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함께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소유, 그것이요
옆에 있는 지체보다 소중하지 않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지고 더 겸손하고 그래서 상대를 더 높여주고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내 것을 내어놓는 그런 아름다운 코이도니아가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천국의 기쁨을 한번 뭐하고다 맛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어디에서 맛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맛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 정말 상대의 필요와 마음을 정말 믿음 안에서 함께 하려 주며 나누어지는 그러한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초대교회 안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런 역사가 2022년도에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섬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2022년 정말 천국의 열쇠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죄와 세상의 악과 싸워 나아가는 그런 전투적인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영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 위에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